자, 오늘은 치료된 나병 환자 이 제목으로 오늘 14장 전체를 좀 이렇게 조명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지난주에 주셨던 13장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13장에서의 말씀은 뭐였죠? 나병 환자가 뭔가 피부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의심이 될 때는 누구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 환부를 보이고 그 제사장이 신중을 기해서 그 환부를 살피고 살핀 결과 나병이 확인되면 그때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부정이 선언되면 즉시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는 진중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가족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병을 짊어매고 그냥 죽어버리면 가족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그 시신을 처리할 수도 없고요. 공동체 안으로 못 갖고 오고 진 안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조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환부를 살필 때에 그가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은 신중을 기해서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이 환자가 나병 환자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판결을 냈어. 그러면 이 제사장의 임무가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넌 부정해. 그러면 진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해놓고 선언해놓고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판결은 했지만 그의 환부 때문에 판결은 했지만 여전히 제사장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 나병 환자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그의 병이 호전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는 있지 않을까 늘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료되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만나서 그 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된 것처럼 그 몸에서 부정이 사라졌으면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는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이게 56, 7장까지 쭉 다 봐야 되는데 다 보지는 않았으나 그 정결의식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도 까다롭게 선언을 했는데 이제 병이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눌 때에 내가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만지거나 이래서 가증한 짐승하고의 접촉이 일어났으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부정함은 어떻게 하면은 정결해져요? 저녁까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져요. 또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옷을 빨거나 이런 간단한 정결의식만 가져도 얼마든지 정결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나병 환자만큼은 정결해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정결해진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식은 왜 까다롭고 복잡한지 오늘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절차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진영 밖에서 하는 정결의식과 두 번째는 진영 안, 그러니까 성막에 올라가서 하는 정결의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먼저 진영 밖에서의 정결의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진영 밖에서 그 진영 밖에 있는 그 나병 환자가 소식이 들렸어요. 그 아무개 이제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 소식이 딱 들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요? 즉시로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진영 밖에서 들판에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가 정말 정결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때 정결 의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질그릇을 준비해요. 이 새 2마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리는 피 흘려 잡는 용도로 쓰임받고 한 마리는 들에서 날려보내는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2마리를 준비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엄숙하셔서 따라오고 계신죠. 자, 제사장은 이 정결케 된 나병 환자가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면 그 새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물에 이 질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고는 그 위에서 새를 잡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은 명령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새는 잡는 건 누가 잡고? 그렇죠. 정결해졌다고 생각되는 이 환부가 사라진 치료받은 나병 환자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직접. 이 제사는요, 본래 헌제자가 직접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은 별로 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차분히 알려주기는 해도 사실상 그 레위기 우리 살펴봤지만 그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헌제자가 다 합니다. 고르고 잡고 각뜨고 뭐 다 해요. 피 흘리고 뭐 이렇게 뭐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피 받고 그것을 제단 위에 뿌리고 그다음에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지르는 요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전문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다 누가 하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대신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자, 이렇게 본인이 잡도록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아멘. 자,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만 선택해서 한 마리만 잡는 거예요. 누가 잡는다고요? 그 깨끗해진 환자, 그 환자가 그렇게 잡을 때 어디서 잡고?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이 막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그릇을 받쳐놓고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에 찍어서 그 정결함을 선언받아야 될 그 환자에게, 그 치료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에게도 그 피를 묻혀서 들에서 날려보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결케 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천형이라고 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이나 홍색실은 모두 붉은색을 띠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역시 붉은색이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해요. 또 흐르는 물 역시 흐른다라는 것 때문에 생명의 기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운동하는 물, 살아있는 물, 이런 개념이 있어서 역시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움직여져야지 돼요.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죄송해요,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죄송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에 부딪히기도 하나, 그게 뭐예요? 곧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기 상처도 받고 저기 상처도 받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좀 아프면서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게 신기해요. 아이들은 심하게 아프고 나면 큽니다. 그치요?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심하게 아프면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프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아플수록, 상처가 많고 넘어지는 걸 자주 할수록 빨리 뛸 줄 알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딱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은요,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영적 수준, 영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체크됩니다. 또 하나는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소리를 들으면 아, 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영성 있는 교회구나, 이게 어느 정도 감지가 돼요. 또 교사들의 수준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게 간파가 됩니다. 저희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있어야, 좌충우돌 하더라도 살아 있어야, 움직여야 그 교회에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백향모, 홍생실, 이런 우슬초 이런 거를 가져가다가 피를 묻혀서 뿌리고 흐르는 물에서 잡고 이러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나병 환자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거 그동안 계속 못했었거든요. 왜? 성전에 못 올라가니까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한참 동안 못 드렸는데 드디어 여기서 제사장 앞에서 이 짐승을 잡으면서 막 피를 뿌리고 그 피 묻은 새가 막 날아가는 걸 볼 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저 새처럼 날아서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이 크겠냐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 새를 잡으면서 나는 이제 정결해졌어, 나는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 이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 비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진영 밖에서의 의식을 통해서 그 정결함을 선언받는 개인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이런 행위들이 있죠. 뿌리고 잡고 뿌리고 새를 날려보내고 막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저 영혼이 그동안 우리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저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의식은, 진영 밖에서의 이 의식은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부터 이 공동체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됩니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치러지고 나면 이 정결함을 받은 환자는 기쁜 마음으로 진영 안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영 안에 돌아왔지만 7일 동안은 자기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만남이 제한됩니다. 일단 진영 안에는 들어왔으나 7일 동안은 진영 안에서 또 한 번의 이런 어떤 격리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미 정결하다고 선언했는데 또 왜 이렇게까지 할까? 병이 재발할까 우려돼서 그러는가?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에 지켜야 될 어떤 원칙 같은 거였어요. 이런 거죠. 이미 이 가족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어때요? 이미 자기들에게서 진영에서 떠나버렸어. 죽은 자 취급을 당했다고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죽은 자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이미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그동안에 이 가족들은 어떤 수모를 겪었냐면 저 집안은 나병 환자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가족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어떤 오명과 수치를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가족이 돌아오게 됐어. 그러면은 둘 사이에 바로 만나게 하지 않고 서로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분명히 만나면 좋은데 바로 만나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이 사람을
당신의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7일 동안의 한 분도의 격리 생활을 두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7일째가 되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모든 털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의식은 기억하세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 정결해져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즉, 이것은 마치 이 공동체를 향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지 말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진영 밖에서의 정결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이 존재를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말라, 받아주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 두 번째는 성소 안에서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 돌아온 그는 제8일째 날이 되면 즉시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소로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갈 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번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에 쓸 제물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성소에서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속건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제물을 처리하고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제사장은 이 속건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선언받아야 될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딱 묻힙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고 왔던 흰 기름 한 록, 그러니까 그 리터에 다닌데요. 기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름으로 다시 한번 자기 손에 기름을 붓고 왼손에 붓고 오른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에게. 자, 피 바르고 기름을 뿌립니다. 기름을 뿌린 다음에 이 기름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 묻은 그 부위 위에 기름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이런 정결의식을 모두 마치게 돼요. 그런데 성막에서 드리는 이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그래요. 이 절차는 제사장 위임할 때의 독특한 절차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나병 환자라고요. 부정했던 자예요. 천형이라는 어떤 재앙과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된다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공간에 있으면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됐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다른 부정한 자에게는 정결해질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병 환자에게만은 유독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한 유사한 이런 정결의식을 치르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여기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 환자를 마치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느낄 거예요? 저거는 제사장 위임할 때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하네? 라고 보면서 그 사람을 제사장을 존귀히 여겼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 공동체가 존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다시요. 그냥 시간이 흘러갖고 뭐 제물 드리고 끝나버리면 여느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공동체가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몰라. 이미 몸이 뭐 멀쩡하니까 몰랐다고 치고 그런데 뭔가를 하는데 마치 제사장 위임식 할 때하고 비스무리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된다라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죄인이 죽었던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나병의 치료함을 받고 생명 있는 자로 옮겨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 안에 앞으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정결의식을 치울 때 공동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십니까? 이 탕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 수준을 초월했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다 붙어야 돼. 10원짜리 20원짜리가 붙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는 사실 유대 사회에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망령된 자입니다. 망나니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나갔어. 공동체에서, 우리 부족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의 그늘이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먼 나라로. 그러면 사실 동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환영할 일이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이런 망령된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것도 제일 좋은 옷으로 그리고 소를 잡고 가장 극진한 대접을 다 준비하고 손에 가락지 그 가문의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이거 보고 첫째 아들이 막 열받아갖고 나는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만 뭐 저런 아들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막 분해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냐면 너희들 나병 환자였지. 너희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던 자였지. 그런데 이제 생명을 얻고 돌아왔다. 그러니 너희 공동체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형제를 어떻게 해주라? 더 존귀하게, 더 귀한 존재로 맞이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좀 리얼하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안 가세요? 없었으면 좋겠으나 계십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는 나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생활고에 너무 찌들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가 어려워지다 보니 그게 잠시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 횟수가 길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파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공동체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전보다 특별하리만큼 더 존귀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또 저러다가 또 떠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미울털 박힌 뭐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사이트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한 사이트에 제가 이렇게 찬양팀 멤버를 구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신 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찬양팀을 섬겨주실 한 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좀 광고를 이렇게 올리면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와요. 그때도
그 광고를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이런저런 교회에서 섬겼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내력은 어떻고 막 그러면서 자신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그에게 뭔가 건강한 신앙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섬겨주세요. 우리 찬양팀을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날도 이분의 연락을 받고 만나서 이렇게 검증해 보니까 참 건강하게 잘 교회를 섬겨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를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딱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찾으십니까?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죄송합니다. 어제 이미 한 분이 오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 찾을 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에게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좀 두고 봤다가 했어야 하나? 뭐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어쩌면 이 형제는 찬양팀을 섬긴다라는 그 명목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러죠. 조금만 더 빨리 좀 연락을 하지 왜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지금 연락을 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막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형제를 생각하면 이 형제가 혹시 교회를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까? 막 이런 미안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떠난 신앙에선 떠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뭐 이사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좀 떠나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연락 두절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과 마음 정했으면은 아마 계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는 기도해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는 초신자였어요. 초신자가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고는 않았대요. 딱 왔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교회가 따뜻하고 주일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1년, 2년쯤 지나니까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믿음 없는 분들은 교회 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헌금부터 시작해서 부담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담을 감수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나는 도저히 교회에서 좀 좋은 얘기 듣고 위로나 좀 받으려고 왔더니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형제님 충분히 이해한다고. 충분히. 지금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도 조금만 더 다녀보시라고. 그래도 그 권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지시거든. 반드시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고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미운 털처럼 우리 공동체를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려고 한다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돌아왔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더 귀하게, 정말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그 손에 인장 밴지를 꼽혀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처럼 정말 귀한 존재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 신앙은 너가 지키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킬 거야. 내 자리가 뺏기지는 않을까 서로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스럽게 대해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영혼들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